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일어날 때 우연히 일어났다, 또는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우연이나 그런 자연스럽다, 또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우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진다고 하는 이 필연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래서 그 주권과 섭리 속에 일어나고 성취된다고 하는 이 강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정하시고 그 정하신 때에 정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때를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구원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때와 방법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려고 하고 기뻐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고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들어서 죽게 된 오라버니 때문에 그의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려고, 병을 고치고 살려주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급히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간절한 요청을 받아놓고서도
다른 곳에 가서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베다니로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도착할 그때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이미 무덤 속에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친구라면서 요청을 받았는데도 이제는 죽어서 오실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 늦은 때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늦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뜻을 가지고 인간이 바라는 때가 아닌 그때에 늦은 것 같지만 그때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경험을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이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늦는 것도 없고 이른 것도 사실은 없어요. 아이고, 너무 일러, 너무 늦었어, 그런 것도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늦은 것도 아니고 이른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때는 늘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가를 이용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 족속 때문에 저 팔레스틴에서 종교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가문을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조급함으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실망함으로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못하시고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지혜가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고 그를 기쁨으로 맞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온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알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요, 돌아가는 것도요,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초청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어떤 사건을 주시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지 내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에 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돌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초청해 주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들어서 그렇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고 계시다고요. 늘 만나고 싶어 하시고 늘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질 않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은 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 있다면 잘라버리고 취하여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떠나야 되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탐욕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과 좋지 못한 마음, 즉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들을 다 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잘못할 수 있어요.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도 잘못했어요. 다윗 왕도 잘못한 적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한 적 있잖아요. 지도자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누이 미리암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벌준 게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만드셨어요. 비난했던 미리암에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비난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비난하실 수 있지.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니까 다 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갑절로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 받은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비난을 받으셨어요. 야단을 맞았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은 거예요. 나에게 왜 1달란트만 주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인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고, 이건 우리 주인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다 불의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불의한 생각은요, 용서하지 않는 것도 불의한 생각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거든요. 어떤 분은 주기도문 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주기도문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긍휼함을 받고, 내가 그래야 나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이 있거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거예요. 거기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선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물론 좋은 것만 들어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별의별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생산되는 곡간과 같은 곳이 바로 생각이에요.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온갖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생각 하나만 해도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추리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설계와 그분의 뜻은 완전하며 온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는 억울해하거나 분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해서 죽겠대요. 억울해 죽겠대요. 그러면서 못 참겠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갚아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갚아주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당신을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김없이 틀림없는 분이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악한 생각도 하고 조급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이 근심과 걱정이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아무리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탐욕적으로 흘러가고 부패한 생각이 만연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던져주고 희망을 주고 믿어주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믿는 자들만이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맛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구원하는 일에 정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피동이 되어서 행함으로 신령한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